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존재는 전 세계에 인간이란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타락한 인류의 조상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 번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인간에게 다가오셨지만 결국 그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간을 싹 다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지요. 하지만 그 민족들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내가 두 발로 나왔는데, 아니요. 오늘 이곳에 나오시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TV가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고요. 말씀이 있는 곳이 가나안 아닙니까? 잘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되지요. 이삭을 주님께 바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네가 나를 진정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 젊은 혈기에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 던졌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놔요.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강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믿음의 대를 이었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떠나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27장과 28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이삭의 실수의 내용과 그 아내였던 리브가의 실수, 두 아들 에서의 실수와 야곱의 실수, 이 네 사람의 실수에 대한 부분을 저번 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가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실수를 했을 때 그 결과물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복입니다. 왜요? 그 고통과 그 대가를 치름을 통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실수투성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실수투성이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된 그 고통을 또한 우리가 경험 삼아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이 우리한테는 복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할 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실수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실수해서 돌이키고 죽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결정의 실수, 여러 가지 실수를 참 많이 했지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했던 모든 실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키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경험했으면 다시 그 욕심과 죄로 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 다시 돌이키고 주께로 세워지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삭을, 리브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에서의 실수를 한번 보실까요? 에서는 무슨 실수를 했던가요?
하나님께로 받는 그 장자권, 축복권을 너무 우습게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단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아유, 단팥죽 한 그릇 다 준비해 놓으세요. 이 축복권을 쉽게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단팥죽 한 그릇에 얼마나 싸요, 그죠?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돈 주고도 못 살 그 축복권을 단팥죽 한 그릇에 샀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정말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그 복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입니다. 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은요, 대안학교를 함께 하더라고요. 저도 욕심이 좀 생기긴 해요. 교회가 붕하고 선장해서 돈이 많으면 저도 한 대안학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데려다가 소수 정예로 요 애들만 딱 데리고 이 아이들을 아침에 귀퇴시키고 나와서 수학, 영어 다 가르치면서 저녁엔 예배로 구워 삼고 저녁에 말씀 나눔시키고 그래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그 대안학교를 하면 저 아이들의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그건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때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참 귀해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 앉아있고 머리는 딴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만 한다면 에서의 길이 아닌 축복의 그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지요. 장자권만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축복받을 권한까지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실수와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야곱도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지요. 에서와는 달랐어요. 축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단팥죽 한 그릇, 그 한 그릇으로 축복권을 사놨던, 거짓말로 사기치면서까지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영권, 영적인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소중해요. 저는 이것만은 야곱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영적인 것의 소중함 가운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몇 번이나 했을까? 목사인 저도 참 영적인 것을 갈구하지 못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이 야곱이 실수한 게 뭡니까? 소중한 것을 알아서 거짓말과 사기쳐서 그것을 빼앗았다라는 거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생에 걸쳐서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겪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치르게 되는 대가가 뭐였을까요? 형제끼리 찢어지는 거지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이 놀라운 대가를 이 야곱이 제일 먼저 갖게 됩니다. 오늘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죽었어 이런 거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삭이 언제 죽어요? 이삭이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 하면 요셉이 팔려갈 때까지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죽으면 너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너무나 소중한 형제 간의 우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 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거짓과 그 사기를 친 그 모습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에 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 친구들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던 거지요.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27장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참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당나귀 귀인가 봐요. 부엌에 있는데 부엌에서 정보를 다 들어요. 여러분들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리브가는 이삭의 소리에 귀가 한쪽 귀가 이렇게 당나귀 귀고요, 한쪽 귀는 에서에게 당나귀 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언제 들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꾸 듣는 건 뭐예요? 육적인 것을 자꾸 듣게 돼요.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귀로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보내버리는 거지요. 결국 야곱은 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이것이 야곱이 치르는 대가가 됐지요.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무슨 삶이 될까요? 도망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도망자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도망자 한번 해보신 분 있으면 안 되지요, 그지요? 도망 다니는 삶을 살면 고독해요. 외롭습니다. 두렵지요. 그 모든 것을 이 야곱이 겪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리브가는 목표와 목적은 잘 잡았지만 똑같이 수단과 방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짓말과 사기라는 수단을 똑같이 쓰게 되지요. 자, 43절, 4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며칠이요? 몇 날 동안. 여러분들 바단 아람까지 800km입니다. 지금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400km. 100km 달려도 4, 5시간을 가야 됩니다. 걸어서 800km를 가는데 몇 날 걸려요. 돌아오는데 또 몇 날 걸려요. 그러니까 이 몇 날이라는 것을 이 리브가가 알았을까라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야곱을 떠나보내고 리브가는 밤마다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시지 않았을까요? 그 세월이 얼마나 리브가에는 가슴에 못을 박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리브가도 잘못한 선택으로 그 대가를,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거지요. 45절에 보니까 이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낼게 너를 거리서 불러오겠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마음에 못 박지 마세요. 그 한이 맺히면 정말 그 한은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받은 그 고난 때문에 지금도 할머니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저보고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어렸을 때, 네 형 어렸을 때 네 할머니가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 이제 그만하시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레파토리가 똑같이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한이 맺혀서 그런 거지요. 정말 힘들 때 시어머니가 좀 도와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힘들 때 더 힘들게 했던 것 때문에 마음에 한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못을 박는 행동이나 또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생각나시면 오늘 가시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제가 이런 고백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현설이를 낳고 33개월 만에 둘째를 가졌어요.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현설이가 3살 때, 그러니까 한국 나라에 3살 때, 그러니까 33개월 됐을 때 둘째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33개월 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작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누가 더 작아요? 둘째가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제가 안고 있는데 현설이가 33개월인데 저한테 아장아장 걸어와서 저한테 막 이제 아빠 하면서 안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야, 좀 옆에 가 있어라 하면서 야, 넌 얘보다 좀 크잖아 하고 이렇게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어린 아이에게 이게 못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유치원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어린이집 갈 나이 한 5살, 6살 됐을 때 제가 물었어요. 너 이런 거 기억나니? 그때 기억이 난대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어떡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현수한테 미안하다. 영상을 보니까 너 정말 어렸다.
정말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너무 인형 같은데 아빠가 너한테 야, 너 다 컸으니까 절로 가 라고 말한 게 얼마나 아빠가 미안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내 현수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한 4-5살 됐을 때 괜찮아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한 1-2년 지나고요 또 물어봤어요. 제가 영상을 지워버렸어요.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1년 지나고 물어봤어요. 현설아 아빠가 너 옛날에 그런 거 너 기억나? 기억이 안 난대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얘는 머릿속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이렇더라고요. 그때는 아기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좀 더 큰 아기가 더 커 보였던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 아기의 마음에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내 등을 이렇게 아빠 괜찮아 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는데 그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한 건 1년 후에 까먹었다는 게 더 감사했지요. 여러분들 우리 말과 행동이요 다른 사람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 마음에 못 박는 그 마음 또 그 말 행동을 안 하는 게 좋겠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에게 내가 어찌하리에 두 사람을 다 잃어버리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한 사람 이미 잃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너까지 잃어버린. 지금 에서는 벌써 리브가 마음에 어떻게 해요? 지우개를 지워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벌써 에서가 엄마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 거지요. 엄마 보면 째려보는 거예요. 왜 째려볼까요? 야곱만 사랑하고 엄마가 야곱을 대신 자기 대신 축복받도록 들여보낸 사람이 엄마라는 걸 아니 어땠을까요? 에서 마음이. 그러면 아들이면 그래도 아들아 미안해 하면서 안아줬어야 되는데 아마도 리브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금이 간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리브가는 남편에게 이삭에게 진실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에서가 마음이 상해서 얘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옛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재미가 없대요. 삶이 뭐 때문에요? 야곱이 지금 에서와 같이 그렇게 결혼을 하면 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는 거지요. 에서의 칼이 무서워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형과 동생은 원수지간이 되고 야곱은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 가정은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다는 거지요. 이것이 이삭 가정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서도 가끔 이런 현실을 주목하게 되지요.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날 수 있어요. 이삭은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다른 말보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요? 결혼은 복입니다.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또 그에게 축복하면서 당부합니다. 아내를 이 땅에서 맞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네 사람 중에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가정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리브가가 거짓말할 필요 없겠지요. 리브가가 거짓말 안 했다면 야곱이 사기를 치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면 이 가정이 깨어지지도 않았겠지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듯 아버지는 가정의 보호자요, 안내자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한테 롤 모델이 될 만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믿음의 아버지,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모습,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직시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그 본을 보여줘야 되는 그 아버지.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내 감정을 보여줄 때가 많고 넘어져 있는 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을 늘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삭은 아들을 위한 훌륭한 모델은 아니었지만 이삭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한테 받았던 독특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축복할 그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단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대신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은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날까지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아버지들,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남자들이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것, 그렇게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삭이 어떻게 자녀를 축복했을까요? 첫 번째는 권면을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집을 나가게 살 텐데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 하면서 말을 꺼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대 가는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한 가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혹여나 외국으로 유학 가는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혹여나 또 시집 가는 딸에게, 얘야, 내가 시집 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꼭 한마디 할 말이 있다.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한 문장이라도 그가 꼭 기억해야 될 그 한 문장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삭은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해족송이나 가난한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복의 물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면하는 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축복을 합니다. 자, 3절과 4절인데요. 이 축복의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이제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축복은 자식에게 가는 거지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축복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라고 얘기하지요.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축복권의 핵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허다한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제1호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복과 믿음이 우리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연결되어져 이어져가는 그 복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그 복이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첫대 신앙이에요. 아버지들,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있다면 그 부모님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혹시 그 위에 할아버지가 또 믿으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일대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의 복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믿음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받은 복을 자녀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지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만 받을 복이 돼야지. 죄송합니다. 항아리 입구가 요만하면 아무리 복을 줘도 요만큼밖에 못 받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지요? 똑같이 축복을 줘도 이게 넓어서 다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받을 복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그릇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복이 전수되어야 됩니다.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 갔고요. 이삭의 복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야곱에게 갔지요. 자, 이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은 갔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바다 나눠 가서 못 살아요. 야곱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야곱에게 간 복은 흘러 누구에게까지 연결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지요. 그 복은 또 누구한테요? 믿음으로 우리한테까지 연결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 큰 복을 받았지만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요. 야곱은 집을 떠났고 에서는 잘못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잘못되는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아픔이 이삭이 치르는 가장 큰 대가였습니다. 결국 에서는 아무 복도 받지 못하고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삭이 그 야곱에게 해주는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뭘 선택해요? 서자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하여 결혼을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가운데 육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원칙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과거의 모든 상처를 딛고 우리는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실수해요. 잘못한 선택합니다. 돌이키시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져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주께로 돌아와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릴까요?